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5절서부터 26장 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서부터 26장 2절까지를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살펴볼 때 우리는 25장 46절 즉 25장이 끝날 때 우리도 모르게 천국의 비유가 끝났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것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경외와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외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만날 때 우리의 감각으로 다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의 언설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에 정말 기가 막히다, 어마어마하다, 장엄하다,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지거나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엄을 조금이라도 느꼈을 때에 죄로 물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죄와 멸망의 공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장엄함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우리의 왜소함과 죄성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에서 흥청망청거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펼쳐진다 할 때에 우리는 그 자비가 아무리 값이 없이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도 않았고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에 그 자비를 보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은 공짜야 하면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기에 과연 내가 이것을 공짜로 받아도 되는가? 참으로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받은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속에 그저 입으로 나불거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이 버무려지고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참된 믿음이 그 반응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옮겨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죄성을 억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를 스스로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의 비유가 끝났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끝났다. 이제 그 비유는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라고 할 때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먼저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말씀을 다 마쳤으니 이제 말씀을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비유는 여기서 끝났으나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조치를 예수님께서 취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조치를 취하십니까? 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대의 관행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노예된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할 때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도록 함으로써 이들은 사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닙니다. 예표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은 표식이다. 미리 보여준 표식이다. 미리 가지고 있는 표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이 예표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차라리 징표라고 한다면 그 효력이 있음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지나가라라고 명령하듯이 말을 할 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틀 뒤에 이렇게 양을 죽여서 자신의 조상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적인 그 사건은 이제 곧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 비유를 가르치시고 여기에 이렇게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 올 것이다. 자, 그러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제 팔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예표가 단순히 예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표는 곧 징표였고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천국의 비유라고 할 때 비유는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단어들을 모아다가 그 단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 자체를 보여주면 알지 못하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 것을
그 국면 하나하나를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언어들, 예화를 가지고 빗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면 비교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고, 국어 국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은유, 직유 이런 말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비유는 비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준 그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실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유를 읽으면서 비유가 아닌 것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더더욱 그것이 분명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비유가 아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건 비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10처녀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비유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비유일 수 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비유일 수 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것도 비유일 수 있습니다. 밭에 숨기운 보물도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낸 농부도 비유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들이고 기뻐한 사람도, 그 사들임과 기뻐함도 비유일 수 있습니다. 좋은 진주도 비유일 수 있습니다. 양도 비유입니다. 염소도 비유입니다. 그러나 비유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영벌, 영생.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의인, 비유 아닙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 비유가 아닙니다.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어떤 행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행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믿는 자 혹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이 마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고 반영이 되며 어떤 결과를 맺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잘 대해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노비, 노예 같은 사람들을 사람 대우해주고 가족처럼 대우해주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현대 심리학은 한 20, 30년 전 심리학하고는 아주 다르게 놀랍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추적해 들어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성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높은 지식과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아주 경솔한 경향이 있고, 그 경솔한 경향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고 지옥을 비유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유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측면만을 생각하면서 잘 믿으라, 잘 살으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수록 우리는 착한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떨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얼마나 정밀하고 정확한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통찰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가? 그런데 두렵고 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아주 가볍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잖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죄에 대한 공포에서 죄가 주는 공포, 죄 지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 우린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돼라고 하면서 가볍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가벼운 싸구려로 만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외에서 벗어나도록,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져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기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거룩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성찰하면서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 깊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측면이 있는 것이냐면 우리는 안 돼. 우리 스스로는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좀 더 의지해야 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좀 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하여 우리가 좀 더 변화되어야 돼.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하고 절실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매우 중요한 측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이렇게 선언할 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영벌에서 벗어나 영생과 거룩한 축복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진짜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태에 물들어서 무기력해지고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처신, 우리 자신의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견뎌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암담한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일치한 선택을 하면서 모진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이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인 것입니다. 영원한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비유적 표현이지만 그 속에 그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팩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때문에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천국의 비유를 잘 이해한 사람은 어디에 주목하라고 지금 우리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시는 그 장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움을 스스로 알면서도
스스로 기다리고 계시는 이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설계하신 그 디자인하신 그것에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간 이 모습이 천국의 비유를 이해하고 천국의 비유를 알아들은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운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땔감처럼 소비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우리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낄 것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택하고 가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달라 거룩한 성도들, 지혜로운 장로님을, 목사님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그 삶이 보여주는 모범을 우리는 얼마나 따라갈 것인가?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쾌락을 따라가면서 그분들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혜택을 거저 누릴까? 그들이 받는 복을 어떻게 나누어 받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목사, 거룩한 설교, 거룩한 장로, 거룩한 성도들을 달라고 할 때에 우리 정말 달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실지를 떠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지킵시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간직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